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 있는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말씀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년 중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 목사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하고 맞지 않는 찬송도 하는 것 같고 말씀 구절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 저러시나 하는 생각을 혹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절기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절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의 근원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부터 시작해서 23장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무엇을 지켜라라고 하는 과정 속에 나옵니다. 그 중에 초막절, 그죠? 장막절이라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6월, 이 세 개는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기후로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후를 통해서 다스린 그 사건이 비입니다.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제때 내려주셔야만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곡식을 뿌리기 전에 비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지면 그 비를 머금은 땅 안에 곡식을 그들이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그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늦은 비가 내립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9, 10월 달에. 늦은 비는 곡식이 마지막 연거르게 해주는 비입니다. 그리고 그 늦은 비가 내린 후에 추수를 거두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곡식을 먼저 거두면 순차적으로 거두는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먼저 거둔 열매를 너희가 간직해왔다가 일주일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라 라는 것이
그들이 초막절과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1년 동안 어떻게 축복하셨고 너희가 뿌린 것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거두어지셨는가, 또 어떻게 너희에게 주었는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변천을 가져오면서 추수감사절로 좀 바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 내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이 지켰던 시기가 여러분 BC 1300년대입니다. 그리고 BC 1300년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렇게 지켜졌던 절기가 시대가 흐르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맞이하면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명목상 지켜주다가 거의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종교개혁 당시 1621년, 그것이 이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청교도 혁명 때 프리머스의 그 미국 저 북부지방으로 청교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거기서 그 배 타고 온 사람들이 플머스라는 지역에서 뭐 몇 명 얼마 안 됐죠. 21명 정도밖에 안 됐죠. 그들이 북부 지역에 도착해 너무 춥고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에 여기 이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서 어떻게 옥수수를 뿌리고 또 뭐 열매 맺는 씨를 뿌려서 어떻게 거두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인디언들이. 그리고 그 해에 옥수수를 심고 많은 농작물을 거두었을 때에 그 프리머스 타고 왔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드렸던 그것이 첫 번째 역사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리고는 시간이 또 흘러서 여러분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에 뭐 영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인디언들과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1863년에 남북정전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매년 지켜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1860년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선언입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의 선언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미국에서 터키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걸로 여러분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주신 핵심, 하나님이 1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가 뿌린 씨가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있고 마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어제 여전도회가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징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추수감사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사실은 좀 약간 정신적으로 아니면 생각적으로 아니면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혼돈되는 게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까? 저는 이 그 튜빙겐 대학에서 가르쳤던 이제 마틴 행겔이라는 교수의 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했냐면 이 새로운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부름받은 사건 때문에 그가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이방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정치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울의 이름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도착을 해요. 그 중에 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못 믿게 칼로 막아요. 방해를 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누가가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말을 써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서기오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편한 거였어요. 그래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령에 있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아시아권이라고 그러죠.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로마령으로 되어 있는 이방교회, 이방인에게 서신을 쓸 때도 나 바울은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있는 그가 나가서 공회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로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는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유대인에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표기죠. 이 원래 의미는 그냥 작은 자, 큰 자 이런 의미보다는 원래는 구하다 또는 요청하다라는 이름이 이런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 동사에서 나와 있는 사알이라고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의미를 자꾸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어. 왜?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그러니까 작은 자였지만 가장 큰 자 역할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그 배경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이름 원래의 의미는 요청하다, 뭐 구하다 이런 의미.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사회,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 살고 있던 그 로마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선교 사역을 할 때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듣기 좋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알고 있던 믿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해서 그가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이방인 사도, 그 이방인 사도라는 그런 명칭하에 그런 부름을 받는 하나의 소명의식 속에서 담겨진 이름, 그것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바울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인정받는 이름이고 위치입니다. 또 바울이 율법학자라는 것도 정치권에서 당시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위치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고 히브리라는 것은 그런 정통적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듀몬트 시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사회 뭐 CEO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 속에서 인정받게 해주는 이름이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제자고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란 이런 이름들이 보통 이름이지만 보통 불려지는 것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믿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뀌어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요.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고난당하는 삶을 자처합니다. 왜? 근데 그런 사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이론으로는, 세상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세상의 권력과 내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그렇게 고난의 길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논리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의 나된 것, 내 자신의 변화도 이것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변화됐다? No. 내가 율법사이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이기 때문에 변화됐다? No,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를 아는 자로, 전도자로 부른 것, 이렇게 되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삶의 목적까지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먹고 있고 마시고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표현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있게 읽을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건 뭐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더 들어가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자기 삶의 목적을 딱 얘기해요.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나 뭘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 중에 바울은 내가 사는 목적을 그는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생활이 자기가 사는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첫째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육신적인 생활, 바울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활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이런 삶의 표기, 고백,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내 삶에서 뭘 말하는 건가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내 육신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 슬픔, 이게 뭘까 대체?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인정해야 돼, 그 길을. 그 인정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좀 더 봅시다. 이 말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 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영향을 나한테 못 미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가수 폭포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 좀 또 가고 싶어. 이 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구나. 세상이 참 아름답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보다는 못하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나 저거 또 보고 싶어.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 듯한 이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 맛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 이게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게 죽는 거죠. 근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왜?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거든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 즐거움을 하나님의 일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저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권세와 권력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뭘 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 권력에 맞서서 내가 또 다른 권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야.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보세요. 날은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 날이라는 것은 용,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말해. 그래서 이 날, 하루하루의 삶, 이 하루하루의 삶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오늘 내가 이 하루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이런 즐거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별 생각 없어. 의미가 그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입니까? 진정입니까? 내가 이제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나니까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기뻐하고 막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합니까? 힘이 나니까 나 운동해야지 이럽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금식하는 겁니까? 궁식하는 겁니까?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하루의 생명을 아침에 일어나서 느꼈습니다. 오늘 뭐 해야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은, 이런 복음의 선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된, 부활이 중심이 된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의 기본적인 퀄리티를 내가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삶에 즐거움과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은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변화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의 나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포하는 거지.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속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소속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너무 분명해. 내 인생의 소속이, 내 삶의 소속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죠. 많이 있고 적게 있고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표현이, 이런 삶의 모습이, 이런 생각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어, 십자가가 나의 삶의 힘이야 라면은 그 삶에 바운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모세의 제자고 나는 율법학자고 나는 의롭고 바리새인이고 라고 하는 이런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언제부턴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핍박자고 나는 포행자고 나는 박해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는 말을 자신에게 자기가 해.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건 단순히 된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내 죄값을 그분 스스로가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사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의의 사람으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가운데 내주지 말라는 거죠. 불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 내 몸이 내 욕망과 내 즐거움과 하나님과 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그런 것들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몸으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누락은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세상의 누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 세상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내 지체를 드려라.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고 삶의 고난이고 삶의 슬픔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의 슬픔을 당해 보셨습니까?
의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이게 아픔이죠. 이런 것들이. 현실은 전혀 할 수 없는, 의의 마음으로는 현실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답답한 마음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스스로에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자도 아니고 모세의 제자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또 하나의 본문이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도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보세요. 이 고백 중에 하나가 먼저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믿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삼았다면 그러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회 일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게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묻어지면 내 삶에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 딱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지 않다. 이건 믿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합니다. 행동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죠. 행동할 때. 이런 삶의 생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많은 생각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분노의 최고봉은 뭘까요? 미움과 질투의 최고봉은 뭘까요? 극에 달하면, 분노가 극에 달하고 미움과 질투가 극에 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이고 싶다니까. 분노도 살인이고 미움도 살인이고 질투도 살인이야. 그게 극에 달하면. 이런 감정의 변화는요,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내가 말씀으로 통제되지 못한, 어떤 세상에서 보면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말로 못나고 부족한 인생,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밖에는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여러분 묻지마 살인 때문에 어느 학생이 학교 내에서 자기가 세상에 어떤 이 습관, 나 때는 사회적 부조리를 보면서 그걸 참지 못하니까 칼 들고 와서 여러분 학생들을 왜 찔러? 50명 이상 죽였어. 숨어 있다가 애들 지나고 밖 나와가지고 툭 찌르고 또 들어간가. 뭐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면은 뭐 좋죠. 바뀌어지지 않아. 죽은 자만 그냥 억울한 거예요.
자존심이 교만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기분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할 때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뭘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높이는 게 아니고 추락시키고, 자만이라는 마음도 내 스스로를 높이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높인데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거는 자기를 그냥 방어하는 방어선밖에는 되지 않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과 같아. 자기를 높이는 것은. 이런 감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같이 있다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앞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라는 말을 안 쓰고 나는 핍박자고 나는 포행자고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내적 변화된 자기 삶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장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항상 대답은 제가 조심스럽게 잘 하라고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전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가 정확히 정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내가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데 사회가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가 내가 그런 믿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한 은혜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정말로 고귀한 생명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사회는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네가 살지 이런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삶의 목적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딱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분명한 소속감, 이 믿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회에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으로 그냥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제가 잠깐 이 시대를 잠깐 좀 봤습니다. 요거는 이 사회가 얼마나 다양화된 사회고 얼마나 급변하는 사회라는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1900년대에 산업발전이 일어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식의 습득 과정이 점점 넓혀지고, 그리고 이것은 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간의 공간이 전화라는 것 때문에 좁혀지죠.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가 우주 공간으로 넓혀집니다. 제가 이 말은
미국에서 귀한 안유화 교수, 성균관대 교수가 이분이 국제금융학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 말이 들은 것을 제가 약간 이용을 합니다. 그가 보는 세상의 순서, 절차는 이렇게 변화되는. 1980년대에는 인터넷이 발전했고 그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활발해졌죠. 전화로가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아주 세계 전통 이 정보망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20년에 걸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정보 수집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정보화 시대라 그래. 데이터 정보 수집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아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을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플랫 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T메가급 아니면 이제 그 이상, 그죠? 저장 하드디스크 용량이 막 커져갔어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년에 걸쳤던 게 아닌 10년으로 줄어들면서 10년도 이제 안 걸리는 거죠. 2010년대 와서 여러분 생명공학하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시대가 여러분 바뀌어지죠. 여러분 2010년도 얼마서 그리스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 그 경제학회 포럼에서 뭐라 했어요? 2020년대 가면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공학과 디지털 시대는 모든 정보 처리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 처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셀폰 하나 가지고 입금도 하고, 그죠? 돈도 출력하고. 여러분 지금 은행에 지금 문 닫게 생겼다니까. 은행들이 지금 문 닫는 데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 은행들이 지금 다 문 닫아. 다 디지털 전산처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대 이후로부터 여러분 2010년대 후반기부터 AI, 그죠? 데이터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그 플랫폼을 중국의 테슬라 자동차 그거 하면서 그거 열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자동 전산 처리 장치가 우리 지역 간의 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위성과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 모든 전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위성과 연결시켜서 전산 처리를 하게 되면 사람 개개인의 모든 문제가 싹 다 드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노했어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안 했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지금 만든 거 있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여러분 로봇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리가 말하는 휴머노이드 이거 그냥 뭐 사람이 힘들어서 못하는 거 뭐 기계가 해주고 또 사람이 못하는 기계가 이거 도와주고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그 옵티머스 기계는 보면은 요거는 마이크 커버 스펀지를 스스로 연산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로봇가 계란 집는 게 나옵니다. 계란은 껍질이 얇으니까 세게 집으면 부서지니까 요거는 살짝 집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연산을 해서 살짝 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옵티머스가 나오는 것은 이 기계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식별하고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옵티머스가. 거기에 여러분 알트만 쌤 그 오픈 AI 그 만든 챗봇 그 사람이 이번에 알트만이 뭘 만들었냐면 큐스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데이터 정보로에서 나타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지가 생각되면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거기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이런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세상 사람으로 살던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은. 근데 결말은
영생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겠죠. 세계는 점점 사회를 기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살아간다. 그 안에는 어찌 보면 인간의 정체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생각이 이 사회 속에는 작은 액세서리와 여러분 같아져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성보다는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네, 액세서리가 된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오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추수감사절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좋은 것을 제가 우리가 누려가고 있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생각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 안에서 매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다양함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달려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